오늘 인사말에는 내일이 한국의 추석인가요? 해피 추석하고 인사 한 번 더 나누실까요? 일부 예배 기도하신 우리 박영은 주사님은 추석에 대해서 기도하시면서 울먹울먹 하시는 거 보니까 고향이 많이 그리우신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상파울로에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방문하시고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에게 많은 은혜를 끼치셨는데, 식사하는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38선 하나를 두고 북한에는 어떻게 그렇게 십수년이 넘도록 흉년이 계속돼서 양식이 부족하고, 똑같은 한반도 땅인데 38선 이남에는 십수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풍년이 들어서 계속 양식이 풍족한가?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진단하기를 아마도 이북은 인간인 김일성과 김정일을 하나님으로, 신으로 섬기는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진단해 볼 때 인간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신으로 숭배하는 우상 숭배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결코 축복하실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한도 그러면 좀 더 나은 것이 있는가? 죄의 질은 닳지만 남한도 회개할 것은 많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그리고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탐욕의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나 분명하게 38선 하나를 놓고 남한에서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는 영적인 은혜가 흐르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참 영적으로 어둡고 참 얼어붙은 동토가 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북한 그리고 중국 국경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그리고 인권을 이제 운동하는 그런 우리 선교사 몇 분이 이렇게 독살됐고 또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겨우 죽음을 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남한 한국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이 얼어붙은 땅, 복음의 자유가 없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만 합니다.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인데, 볼리비아에서 십수년간 사역을 하고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 와서 교회 성장학을 가르쳤던 이제 풀러의 피터 웨그너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교회 성장학에서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썼습니다. 텍사스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이제 학생들을 방학에 데리고 가서 단기 선교를 하는데, 미국 쪽에서 전도지를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미국 쪽에서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전도지도 잘 받고. 근데 그 다음날 멕시코 쪽으로 건너가서 국경에 있는 멕시코 마을에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얼마나 썰렁한지, 본래 남미 사람들 그저 마음에 안 들어도 싫은 소리 잘 안 합니다. 특히 브라질 사람들 그래요. 교회 오세요, sing. 걱정하지 마세요, 잠잠히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는 교회 안 나오죠. 그게 마음의 여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전하는데 전도지 한 장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기 선교팀들이 놀라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그래서 밤에 모여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 행진을 하자.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지역 복음화, 그 지역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나도록 우리 기도 행진하자. 그래서 밤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가서 기도 행진을 하면서 하나님, 어둠의 영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행진하면서 전도지를 전했는데, 놀랍게도 같은 지역에 똑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전도지를 받고 복음을 받는 변화된 모습이 보였다. 이제 그 보고서를 교회 성장학 책에 이렇게 써놓은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도 이런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이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버나움에서 대대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오늘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배척하고 썰렁했는지 이 두 가지 이 극단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하고 오곡이 풍성한 남한의 땅처럼 영적인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풍성하게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가버나움의 거대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 주님 보시고 아마도 고향 땅에 그런 부흥의 불이 붙기를 원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사, 이 거기라고 하는 장소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떠나셔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고향으로 가셨는데 그 고향은 나사렛입니다. 본래 예수님의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죠. 그러나 헤롯의 칼을 피해서 잠시 애굽에서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는 계속해서 30세가 되도록 나사렛 땅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나사렛이 고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버나움에서 나사렛 고향까지는 불과 20마일 정도밖에 안 돼요. 32km 정도, 자동차로 한 30분?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과 20마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은 그 거리를 두고 가버나움에는 영적인 부흥이 있었고 나사렛 땅에는 침체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하는 극명한 그런 차이가 있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시니까 예수님을 한번 만져보겠다고 그 옷가에라도 손만 대기만 하면 병이 낫겠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에워싸고 미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12해를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을 깨닫고 병의 나음을 얻었어요. 길 가는 중에 야이로 회당장 그 딸이 죽었는데 이 죽음에 이른 이 딸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기적도 일어났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군중들이 인산이례를 이루면서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부흥을 맛을 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 아주 적대적인 반응이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예수님이 배척을 당하시니까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비극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셨으므로 얼마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할 놀라운 기회인데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비극이 오늘 저와 우리의 가정 그리고 바로 나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뜨거운 부흥에 있는데 왜 여기 나사렛 땅은 이처럼 차가운 마을이 되어버리는가? 다시 말하면 이웃 성도는 은혜의 강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데 왜 나는 이처럼 헤엄은커녕 발밑에도 차지 아니하는 약한 가운데서 살고 있는가?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영적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관심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부흥의 때가 올 때에 우리는 그 부흥을 탈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은혜를 주실 때 그 부흥의 파도를 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남가주는 바다가 옆에 있기 때문에 불과 30-40분이면 바닷가에 가잖아요. 서핑을 우리 구경합니다. 또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파도는 인간이 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는 파도를 탈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흥의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에 그 파도가 올 때 순간적으로 우리는 서핑할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영적인 부흥의 파도가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걸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부흥이 내게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마음으로, 기도로, 무릎으로 준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교도, 영국의 청교도의 신앙의 중요한 이 원칙 가운데 하나는 어떤 집회에든 내가 결석하지 아니한다. 어느 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집회에는 내가 참석한다. 이것이 영국 청교도들의 신앙 신조 중에 하나였어요.